말씀 요한복음 6장 5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영국의 한 시골 교회에서 아프리카 의료 사업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헌금 쟁반을 돌리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어린 소년이 그만 그 성큼 그 쟁반 위에 올라가 앉아버렸어요. 그것을 지켜보던 어른들이 깜짝 놀라서 격분해서 일어나서 야단을 치려고 하는데 이 어린 소년이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하는 말이 저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제 자신을 몽땅 하나님께 바쳐가지고 아프리카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면서 어린 소년이 나는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자신을 몽땅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소년이 바로 그 이후에 아프리카에 탐험 가면서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 일컫는 데이빗 리빙스턴이었습니다. 어린 꼬마였지만은 그 어릴 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마음을 한결같이 가지고 잊지 않고 준비했던 그가 일평생 정말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 말씀 속에서도 보면 한 이름 없는 어린 아이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감동입니다. 감동이 메말라지면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을 많이 우리가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우리 한국교회 평신도들의 그 지적 수준이 많이 향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좋은 면인데 조금 우리가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은 지적인 면이 구비되면서 감성도 같이 따라야 되는데 그만 우리의 감정이 메말라져 버립니다. 이래 되면 어찌 되느냐? 우리 신앙이 외식이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처럼 율법자들이 됩니다. 이래서 자꾸 귀가 높아져서 옳다
틀린다, 잘한다, 못한다, 비판, 평가하는 쪽에 아주 민첩해지고 익숙해지면서 감동은 사늘하게 식어버립니다. 이러면 자기 의에 빠지고 자기는 구비한 신앙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돼요. 계시록 2장 3장에 그 7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신약시대의 온천하의 교회의 모습들, 행태들을 그 7 교회로 보여주고 있는 계시의 기관들입니다. 그 중에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그 에베소 교회는 7 교회 중에도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모든 면이 구비한 장점이 많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7가지, 8가지 들을 만한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동이 없습니다. 그 교회가 아주 합리적이고 지적이고 구비한 교회지만은 감동이 식어져 버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예. 그때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회복을 해라. 감동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보혈의 감격이 대해서, 그 사랑의 감동이 대해서 주님 날 위해 살찢고 피 흘주는 나주를 위해서 짝까. 저도 그 고백 많이 했습니다. 누구한테 배워서 한 거 아닙니다. 주님, 내 차례입니다. 저는 저 혼자 수도 없이 주여, 이제 내 차례입니다. 주님이 나 위해 다 해줬기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그 저주와 정죄와 고난, 고문, 죽음, 지옥을 다 받으면서 날 구원해 줬기 때문에 주님이 나한테 더 할 게 없어요. 다 해줬어요. 모자람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못나지만은 부족하지만은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이지만은 예? 그래도 이제 내 차례라. 순서가 내 차례라. 주를 위해서 내가 있는 것 다 바쳐 살아야 될 내 차례입니다. 수도 없이 눈물로 고백하면서 살았는데 이 감동이 식어져 버렸지 않느냐. 이게 참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바리새인이 되고 말거든요. 율법이 되고 윗선이 되고 외식이 되고 맙니다. 신앙은 감동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인격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름 없는 어린 아이의 이 감동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도 감동의 좀 주인공이 돼가지고 메말라 있는 특히 우리 사회가 아주 각박해집니다. 말세의 성경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길바닥처럼 우리가 땅글 야무러져서 씨앗을 뿌려봐야, 말씀의 씨를 뿌려봐야 그게 뿌리를 못 내립니다.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완고해져가지고 감동이 전혀 없습니다. 저거 알고 있는데 알고 있으면 책도 없습니다. 이미 마음에 끝났습니다. 졸업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망령된지 몰라요. 이래서 이 감동의 주인공들이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감동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감동이 없다 말이 처음 사랑이 식어져서 그렇습니다. 처음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 가장 부족하고 나는 죄밖에 안 보이고 연약한 것밖에 안 보이고 주님의 긍휼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요구되어지고 그럴 때 주님의 인애가 자비가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린아이의 아름다운 헌신, 이 제목을 제가 정하면서 아름다운 헌신이다. 정말 아름다운 헌신이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찾아서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여기서 소중한 것이지만은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입니다. 그 많은 무리들, 여기에 이제 5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 유대인들은 언제든지 숫자를 헤아릴 때, 인구를 헤아릴, 사람을 헤아릴 때 20세 이상 남정네들, 그러니까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노인들은 남자라도 뺍니다. 여자는 물론 빠집니다. 아이들을 물론 빠집니다. 이러니까 남녀노소를 합하면 5,000명의 3, 4배가 되는 이는 많은 무리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무리들 중에 먹을 것이라고는 이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들고 나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 그러니까 조그마한 도시락 하나를 말합니다. 이 하찮은 이야기입니다. 어린 아이들 이야기입니다. 아이 이야기. 그리고 도시락 1개 이야기입니다. 예, 돈다발 많이 뭉친 이야기가 아닙니다. 큰 사건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린아이 이야기, 조그마한 그런 도시락 하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록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그때 정황상, 그때 상황에 이 값어치로 따져보면은 대수로울 것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서 있는 빈들판에서 이 음식 자체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빈들판에 음식을 구할 곳이 없어요. 그리고 이미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이미 사람들이 다 시장기가 지금 넘어서 있는 이런 때입니다. 아무리 강한 전우애를 가졌다고 해도 탈진 상태가 되면은 물 한 모금도 나누어 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듯이 배고픈 상태에서 자신이 가진 음식을 내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지금 그거는 내 하나 고 도시락 까먹으면 내 배 채우면 딱 맞는 겁니다. 나도 지금 당장 내부터 지금 먹어야 됩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하지 않습니까? 딴 거보다 지금 내 배부터 채워야 될, 내가 까먹어야 될, 엄마가 나 먹으라고 사준 건데 그걸 지금 요 아이한테는 지금 여기 아주 소중한 겁니다. 어떤 것과도 지금은 바꿀 수 없는 요 절실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 자기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헌신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헌신은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내 배고픔을 채우고 나서 남는 거 드리는 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내게 가장 필요한 것,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다면,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면 언제든지 나보다 주님 앞에 먼저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입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통탄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힘이 어찌민고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원죄와 본죄, 마귀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구출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냈습니다. 외아들을 그 저주와 정죄의 치욕의 십자가에 달려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함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표현하기를 최고의 종자,
상품이야. 상품이 아니라 극상품을. 예. 천하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 구속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종자로 희생을 시켰는데 들포도를 맺히면 어떤 점이냐? 들포도. 이 들포도는 자기 식대로, 자기 쪼대로, 예? 자기 욕심대로, 자기 성질대로 살아버리는 게 이게 들포도입니다. 주인 없는, 주인의 손길, 주인의 간섭 없는 게 들포도입니다. 여러분 여기 혹 과수원 해본 분들, 자기 집에 부모님들이 과수원 한 분들은 알 겁니다. 예, 조금 있으면 이제 3월달 좀 되면 사과꽃이 피고 백꽃이 피고 합니다. 지금쯤 이제 설시 있으니까 보름 지나면 이제 전부 포도나무 이걸 잘라줍니다. 사과나무도 가지를 전부 잘라줍니다. 전지한다 그래요. 전지한다. 잘라줘야 됩니다. 이래야 솟구친 대로 가지 다 내버려두면 나무 버립니다. 전부 군데군데를 잘라줘야 예쁜 모양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라주고 난 다음에는 이제 꽃이 핍니다. 꽃 피고 조금 있으면 열매들이 소복이 달립니다. 사과나무에 조롱조롱 달립니다. 벼나무에 조롱조롱 달립니다. 포도도 조롱조롱 달립니다. 그런데 요만할 때, 요만 이제 꿀밤만 하고, 요럴 때 되면은 또 전부 가서 그걸 따줍니다. 열린 사과를 땁니다. 배를 땁니다. 따줘야 돼요. 안 따면요, 조롱조롱 달린 거 다 내버려 두면은 이놈들이 요만해집니다. 어서 굵습니다. 굵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굵으려면은 그 여러 개 달린 나무, 그 열매에 나무 둥치에서 뿌리에서 영양을 다 보내주지를 못하니까 기 한 잔에 전부 얽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주인들이 전부 따줘야 돼요. 가지에 2개씩, 3개씩, 1개씩 가지 봐서 따줘야 그 열매가 끝까지 굵어서 상품이 됩니다. 포도나무도 탁탁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야 2송이, 3송이 달리게 딱, 송이가 딱 달려야 그 끝까지 이제 아주 상품이 돼서, 아주 거기 값이 나가지. 지 마음대로, 들포도는요, 길이가 한 20cm 됩니다. 길쭉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없이 지 마음대로 욕심끝 한껏 그만 소복이 달립니다. 달리니까 엄청 큰데 나중에 힘이 안 되니까 중간에 다 얽어져 버리고 가을에 익었을 때 보면 길쭉한 바라포도 거기에 7개, 8개 이래 달렸으면 한 송이가. 그거 누가 사 먹겠어요? 줄거리만 있지. 들포도가 그 짝입니다. 지 마음대로 믿어버린 거, 지식대로 믿어버린 거, 이게 다 들포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버린 거예요. 주님 앞에 소중한 것을 드려보지 못하고 믿어보지 마. 평생 예수를 믿어도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한 번 주님이 받을 만한, 한 번 주님이 기억에 남을 만한 아름다운 그 모습이 없는 예수쟁이들이 많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사르밧 과부가 말입니다. 그때 3년 6개월 동안 가뭄에 온 전국이 먹을 게 떨어져 굶어 죽을 때입니다. 엘리야가 도피를 해서 그 집에 가니까 엘리야도 도피하면서 배가 고파 못 견딜 좀 먹을 게 좀 없느냐 하니까 사르밧 과부가 이 통에 가루 한 움큼 남았고 기름병에 기름 몇 방울 남았는데 밖에 가서 나뭇가지 2개 주워다가 이제 이 부침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과부하고 어린 아들하고 이제 모자간에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먹고 죽는다 말은 그 다음에는 어디 가서 구할 데가 없어. 거기 마지막 먹을 거라. 먹는 독약이 아니고 마지막 남은 먹을 거라. 요거 먹고 우리는 이제 요걸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는 뭐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고판인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나부터 그거 좀 먹을 수 없겠나. 그거 나한테 좀 줄 수 없겠나. 내가 배고픈데. 그걸 주의 종이라고 드립니다.
과부 본인은 그런데 자기 아들을 생각해서 그걸 어찌 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주의 종 엘리야에게 먼저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그 섬김의 손길이 있는 그 집에 3년 6개월 동안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집에 먹을 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소중한 걸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그걸 소중하게 받으시고 1000배 만배 기적과 축복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감동입니다. 아브라함을 연구해 보십시오.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켰는가. 다니엘을 봐요. 욥을 봐요. 다윗을 봐요. 그분들이 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입니다. 예? 신약 성경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 수넴의 귀한 부인이 다 보면 하나님을 감동시킨 분들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그 감동적인 모습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과 뿅 가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예민합니다. 감정에 더 민감합니다. 예? 그분이 창조주시고 영이시고 신이시고 완전자인데 뭐가 그분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감동받으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는지 몰라요. 어떤 액수, 어떤 물질, 어떤 재능,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이 어린아이의 요 도시락 하나, 지금 당장 내가 먹어야 되는, 나 먹으라고 엄마가 사준 도시락, 요거 지금 이미 배가 고파 있는 이 시간에 주님이 찾으시니까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어놓는 이 아름다운 감동의 이야기. 우리 주님이 그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소중한 것이지만은 아낌없이 드리는 이 헌신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잘것없는 것이지만은 지금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내일, 다음에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비하하면서 자신은 무식하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또는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일만한 그릇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교회 무슨 좀 일을 좀 하자 하면 겸양처럼 나는 뭘 몰라서, 나는 실력이 없어서, 이런저런, 여러분 그 영적 교만입니다. 우리가 실력이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쓰실 만큼 실력 있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완전자인 마음에 들만한 능력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이 버러지 같은 나 같은 것을 써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저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것이 돼야 됩니다. 보잘것없어도, 아무 가치 없어도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바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게 진정한 아름다운 헌신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의 오병이어가 특별했기 때문에 기적을 불러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냥 평범한 일상적인, 너무 보편적인 도시락 한 개에 불과합니다. 오병이어가 만약 주님께 드려지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고작 한 아이의 배를 채우는 것으로 그 효용을 더 이상 발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값어치로는 보잘것없는 것이로되 주님의 손에 붙들리자 5,000명이 넘는 그 무리들의 배를 채우고도 남는 기적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중심을 보는 다윗 말입니다. 지난주에
다윗 손에 들려진 물맷돌 그게 흔하디 흔한 냇가의 자갈밭에 자갈돌입니다. 그게 다이아몬드나 무슨 어떤 귀한 보석이 아닙니다. 흔해 빠진 자갈입니다. 그러나 훈련된 다윗의 물매에 그 돌이 매였을 때, 순종의 길들여진 다윗 손에 그 물맷돌, 그 흔하디 흔한 자갈돌이 들려졌을 때, 그 돌멩이 하나는 그냥 돌멩이 하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국가를 구하는, 민족을 구하는 히로시마의 원자폭탄과 똑같은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걸 또 조금 더 확대해보면 산골짜기에 양치던 소년, 목동, 어느 누구도 부모 형제도 알아주지 아니하던 시골뜨기 그거 촌놈인데 능하신 하나님의 오른 장중에 딱 붙들리니까 산골짜기 양치기 목동 소년 하나가 하나님의 장중에 딱 붙들리니까 그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스라엘을 구하는 구국의 공신이 되고 장차 이스라엘을 어깨에 메고 나가는 왕중 왕이 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보잘것없지만은 하찮은 거지만은 내 재능이나 내 소유나 내 존재 자체나 내 무엇이라도 그게 저도 늘 그 생각합니다. 내가 명동 시내 나간다고 나를 와 대단한 분이 오셨다고 나한테 와서 모든 사람이 막 절을 하고 무릎을 꿇 누가 그러겠습니까? 강남에 내가 간다고 아이고 목사님 나왔습니까? 쫓아와서 인사할 사람이 뭐 혹시 아는 사람 같으면 또 몰라도 누가 나를 대단하게 알아주겠습니까? 무슨 말이면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용해 주신다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참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제든지 원하시면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드려야 돼요. 지금 오병이어는 오늘 이때 주님에게 들려져야 오병이어가 기적을 일으키지.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중에 내가 뭐 고기 굽고 무슨 뭐 음료수 사고 와가지고 소용 지나가 버렸어요. 고기 10건 100건 구워와봐야 그거는 고기로 끝나고 말아. 기적은 없어요. 주님과 상관없는 것이니까. 우리 모두가 너무도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들려지면 쓰여지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우리의 존재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지만은 주님이 원하시거든 내라는 존재도 좋고 리빙스턴이라는 어린 소년 그거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어린 한 소년이 거기에 쟁반 위에 올라앉으니까 어른들이 막 얼마나 노엽겠어요. 화가 나서 막 야단을 치려고 하는데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제 자신을 몽땅 주님께 바칩니다. 나는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하겠습니다. 그 어린 것이 그렇게 했는데 그게 결국 인류 역사에 위대한 족적을 남기잖아요. 리빙스턴이. 우리 기독교계의 인물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러니까 그 중심을 하나님이 읽으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1000배 만배 그 오병이어 그 어린 소년 아이가 지 혼자 까먹어버리면 거기 뭐 2-3시간 후에 뒤로 흘려나가는 똥이 되고 말 것 아닙니까? 이랬는데 거기 주님 앞에 들어졌을 때에 5,000명도 넘는 그물이 남고 12바구니가 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경에 그 사건이 기록이 돼가지고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이 복음과 함께 그 스토리가 감동적으로 전해지고 또 그거로 끝납니까? 하늘나라의 그 아이의 순종의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보상으로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그 축복의 자리에 그 아이는 분명히 영순위로 들어갔을 거예요. 영순위로. 우리 상남교회 성도님들, 우리도 이 감동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 마음에 드문까지 그 뭐합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속을 다 읽고 계시고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될 만한, 제가 잊어지지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꿈이 있을 때 한 26, 7년 전이지 싶어요. 우리 막내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인데 그 시키도 않은 일을 한번 해요. 그 동아백화점이라고 꾸미는 그 백화점이 하나 있는데, 백화점 앞에 어떨 때 왜 백화점에 이제 그 상품 진열해놓고 파는 거 있고, 이제 백화점에 또 갑자기 뭐 좀 싼 거 갖다가 그 파는 게 있잖아요. 백화점 그런 것 같아. 1,000원을 주고 넥타이를 하나, 제 넥타이를 사서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우리 막내가, 그게 제 마음에, 제 기억에 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26, 7년 전이니까 1,000원짜리 넥타이도 있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그 백화점 안에서는 아마 7, 8천원 할 낀데,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뭐 7, 8만 원도 넘겠죠. 그런데 그 1,000원짜리가 있었어. 그런데 그 1,000원짜리가 사서 이제 아빠 넥타이라고 사온 거, 지금도 내 머리 기억 속에 그 색깔과 그 모양이, 그 기억이 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소중함이. 그게 액수 가치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건 아빠한테 꼭 하겠다는 그 마음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람 이야기 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감동을 연출하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 상남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해 줄 만한 아름다운 표적을, 흔적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가 너를 위해 추억한다. 결혼의 첫사랑과 소년의 우위와 같았다. 무릎 건조고 사망이 엄침한 땅. 사람이 살 수도 없고 통과도 할 수 없는 그때 나는 너희들을 전폭적으로 책임져 줬고, 너희들은 나만 바라봤던 그때를 추억한다. 이스라엘이 주님 한 분만은 오로지 바라보던, 주님은 저들을 위해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던 그 관계를 추억한다. 그때를 추억하는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잊혀질 수 없는 1,000원짜리 넥타이 하나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꼭 물질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몸으로 헌신할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 씀씀이를 통해서, 직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은 다이렉트로 못 만납니다.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물 줬느냐,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네가 영접했느냐, 내가 병들 때 돌아봤느냐,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방문해 줬느냐, 6가지 말한 그게 우리 주변의 흔한 이웃들과의 만남 속에서 아주 내가 부족하지만 무지만은 하지만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기에서 한 그것 가지고 간접적 관계였는데, 하늘나라가 보면 나한테 물 줬다. 언제 주님에게 물을 드렸습니까? 언제 배고픈 주님에게 밥 드렸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바로 내게 한 거다. 계산은 직접적으로, 관계는 간접적이었는데 너무도 쉬운 우리 이웃들에게, 나보다도 약자들에게 하니까 쉽게 했는데, 계산은 하늘나라가 보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에게 한 것으로 거기 막바로 꼭 내게 한 기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져 주마, 내가 거기서 갚아주마.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지혜를 깨달아서 아름다운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 주님과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아름다운 흔적을,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잘것 없는 것과도 할 수 있습니다. 실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가난하다고 못할 줄 압니까? 할 수 있습니다.
언변이 없다고요? 괜찮습니다. 어떤 특별한 재능 달란트가 없어도요? 괜찮아요. 자기에게 있는 것 가지고 하면 되니까 말입니다. 도시락 하나 가도 될 수 있어요. 예? 가루의 마지막으로 남은 가루 한 움큼과 예? 기름 한 방울, 2가지 나무 주워다가 부침개 하나 만들어가 끝내는 그거 가지고도 예? 3년 6개월을 축복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기억을 합시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순종하여 드리는 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지금 갈릴리 해변 빈들판에 이 때는 지금 저물어 가고 있는데 사람 수는 2, 3만 명이 가까이, 남정네만 5천 명이니까 이거 도대체 어떡하나 말이냐. 더 저물어지면 이 모임의 주체가 되는 예수님과 제자들, 이 우리 책임이 될 테니까 이거 빨리 해산을 시켜서 책임을 우리가 피합시다. 제자들 생각은 지금 이래요. 빨리 보내버려야 되지. 더 지체되면 이 책임을 우리가 떠안게 되니까 곤란해진다 이 말이에요. 가다가 허기져서 쓰러지고 해도 곤란할 끼고 소문도 안 좋게 날 끼고 빨리 해산을 시킵시다. 이런 지금 시점인데 예수님은 이것저것도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누가 책임져서 먹여서 배불리 먹여가지고 다 돌려보내라 하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계산하는 빌립이 지금 다다다닥 계산을 해보니까 쓰여질 곳은 남정네만 5천만 남녀노소 합하면 이 무리들의 이 배를 다 채우려고 하면 쓰여질 곳이 이만하니까 쓰여질 양이 이만큼은 돼야 되겠습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계산이 나왔어요. 200데나리온. 요즘 말로 하는 한 2천만 원 정도 있어야 되겠다. 한 데나리온이 일당이니까, 한 하루 품삯이니까. 이러니까 쓰여질 것과 쓰여질 곳, 그 많은 무리들의 배를 채워야 되는 쓰여질 곳, 이 배를 채우려면 이만한 쓰여질 것이라는 덩어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다다닥 계산이 나와. 그때 또 옆에 있던 안드레라는 친구는 와가지고 예수님이 제작하는 말이, 이 오병이어라는 조그마한 거 들고 오기는 왔어. 하지만은 이까지 가지고 여기에다가 오병이에다가 예수님의 축사가 보태지면 뻥 튀겨지는 대박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그렇게는 그래도 암만 그래도 이 무리들을 다 해결해야 되겠느냐. 안드레는 이래요. 그 빌립보다는 상당히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게 거기라. 꼭 같아. 50% 100%예요. 주님의 능력을 제한을 하는 거예요. 빌립은 순전히 계산 인간적인 생각이고, 안드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기적이 나타나기는 나타나지만 그래도 그렇지 이걸 어떻게 다 해결짓느냐. 옛날에 안드레보다 훨씬 옛날에 모세라는 분도 그런 실수를 한번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가지고 만나만 먹다가 보니까 고기가 먹고 싶어 환장인 거예요. 이러니까 막 원망불평을 하고 고기 안 준다고 원망불평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못 먹으니 이렇게 오래 고기 못 먹는다고 이렇게 불평이 많으면 이것 좀 어쩌면 좋겠습니까? 고민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고기 먹여주마. 실컷 먹여서 입에 코에 냄새가 나도록 내가 먹여주마. 그러니까 모세도 이거 도저히 못 믿겠네. 하나님, 이 사막에 도대체 여기서 무슨 얼마나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 먹인단 말입니까?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뭐라 했어요? 내 팔이 짧아졌느냐? 내 능력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내 능력이 제한받느냐? 모세를 야단쳤어요. 응? 안드레와 모세가 꼭 같은 말이라. 기적은 일어나지만은 그래도 그렇지 어느 정도 한계를 채워버려. 이게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모세 안드레 흉보는 게 아니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야기해요. 우리도 어느 정도 믿고 더 이상 못 믿는 한계를 제한을 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애누리하고 제한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해결하라니까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돼. 그렇지만은 빌립은 안 되지만 안드레는 안 되지만 어린 아이는
주님이 찾으시니까 이거라도 주님이요 가지고 그대로 바쳤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 주님의 말씀이 그들랑 순종하는, 이게 기독교의 순종입니다. 예? 완전히 내 머리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가지고 계산이 나와가지고 그러려면 뭐할로 하나님 믿습니까? 지 혼자 살지, 지 생각으로 살지. 예.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납득이 안 돼도 주의 뜻에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짧은 시간에 어린 소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먼저 주님께 드릴 줄 아는 이런 아름다운 헌신이 있어야 되겠고, 아무 쓸모없는 것 같아도 주님이 원하시거든 지금 순종해야, 지금 들지 않다. 그리고 내 생각에 이해가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조건 없이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드릴 것이 우리에게 아무리 소중할지라도 또는 오히려 비천하고 쓸모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고 납득하기 어려워도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억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감동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님, 나도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